감사합니다. 언젠가 자동차 경주를 하는 그 카레이서들이 했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카레이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카레이서의 말에 의하면 저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학원에 다니지 않고 아버지에게 배워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S자, T자, 주차 이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돌발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돌발 아시죠? 자동차를 가다가 깜빡깜빡 돌발하면 자동차를 멈추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돌발이 없어지면 다시 비상깜빡이를 이렇게 없애고 자동차가 출발해야 합니다. 다 배웠는데 돌발을 배우질 못한 거죠. 그래서 돌발이 신호가 분명 떨어졌는데 저는 열심히 자동차 코스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례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땡땡차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탈락이라고 차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기능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떨어졌으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에 그 안내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발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 보는 날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0시간 동안 임시면허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임시면허를 가지고 도로주행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도로주행을 할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20년 전 이렇게만 해도 옆에 누가 탔냐면 경찰관이 탔어요. 경찰관이 타서 도로주행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뭐 잘못해서 끌려가지 않는 이상은 경찰관을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가슴이 과장 속이 얘기하면 막 심장이 막 나오겠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네.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스를 알려주지 않고 시험은 그러니까 학원을 알려주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저기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렇게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저 앞에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좌회전하세요. 그런데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어요. 그때 옆에 타고 계신 경찰관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탈락했다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주행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지금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헷갈려도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내비게이션으로 흘러나오는 여성분에게 참 배울 곳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실 겁니다. 전방 100m 좌회전입니다. 근데 안내를 들었는데 그만 잘못 듣고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한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를 부리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왜 안내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법이 없어요. 운전자를 원망하거나 운전장에게 궁시렁거리거나 이러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 바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왼쪽으로 가셨던 경험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수정해 가시고 다시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 안에는 참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 동안에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찾지 못했지만 흐름 속에서 또 문장과 문장 속에서 누구의 숨결과 누구의 의도와 누구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문장 곳곳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의 숨결과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오늘 말씀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두 핫데바림이라는 그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루라는 뜻은 단어는 모무 후에라는 뜻이에요. 핫데바림이라는 뜻은 어떠한 사건, 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정을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법률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왕후 와스들이 폐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에 취한 중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그때마다 결정하는데 여러분 중심이 없이 결정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전형적인 이런 인물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누구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이 언제나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곳대로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우는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나 주흥이 일어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씀은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 이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비록 종이 한 장 사이지만 여러분 시간적으로 생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보면 종이 한 장 사이지만 그 속에는 약 430년의 시간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이었던 마태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속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더 1장과 2장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약 몇 년의 시간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고 2장은 언제 기록했느냐?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종합해 보면 1장은 3년에 있었던 일이고 2장은 7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간극이 있는 거죠. 네. 자, 4년이라는 간격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가운데서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하고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숨기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집중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왕의 노가 그쳤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으로 시작했던 왕의 분노가 시작했던 그 와스대 폐위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노가 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와스디가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생각났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표현인데 얼핏 생각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후회했다. 중이 일어나서 분노로 왕후를 폐위했던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곱씹어 생각해 보니 이게 후회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급하게 화내는 사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닐 때 결정한 것은 반드시 후회가 낳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더더욱 내 감정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도장 찍어.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찍으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가장 안 좋을 때, 내 감정이 가장 격해 있을 때 도장 찍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구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70%의 이상을 자기 감정을 관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으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면 반드시 공동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을 보십시오. 중이 일어나서 분노의 감정으로 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후회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아휴, 미쳤어. 술이 웬수지. 여러분 술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탓을 합니까? 성적으로 여러분 못된 짓을 했을 때도 술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폭력을 해도 술 때문에 그렇지. 음주운전을 해도 술 때문에 그렇지. 다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걷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의 4명을 덮쳤어요. 그리고 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술 때문이죠.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나면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르 왕도 정신을 차리고 후회는 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키지 못하는 법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오만함, 신하들의 조작, 이런 것들이 사건을 만든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아하수에르 왕의 과정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영화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과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뮤지컬을 연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목동과 아이들, 또 염소까지 나무 인형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주인공이 이렇게 공연을 해요. 근데 실은 어떻습니까? 인형들이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인형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여서 공연을 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연출된 일들이 보이는 무대에서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숨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경 가운데서는 가득하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는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을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했죠. 그 노력의 결과가 참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경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안경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에게 상당히 고마워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경. 그런 거 하면 멀리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만안경을 만들었고,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여러분 현미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볼 수 없는 우리 몸속의 뼈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만들었고요. 더 친밀하고 더 촘촘하게 더 발전하면서 CT를 만들었고요. MRI를 만들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악성인 암세포를 발견하는, 이 잡아내는 기술을까지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경을 만들고 현미경을 만들고 CT 촬영기를 만들어도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적인 시각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노리고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촘촘하게 그 골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유를 알아보니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다음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기습 공격에 실패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보력 때문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분노합니다. 또 무리하게 군사를 일으켜줘. 1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병거를 보내어 도단성을 에워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무기를 지원한들 그 도단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잡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죠.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를 따르는 사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또 불안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가 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이피 곱스라는 법학자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행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결정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2장에 넘어와서 이제 폐위됐던 와스디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물품이 뭐냐면 이게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각질 제거제예요. 여러분 뒤꿈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뒤꿈치에 떡하니 있는 거. 그 각질 제거. 이 각질 제거 이 당시에 여성은 아름다움을 발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모시고 각질 제거를 먼저 탁 시키시는 거예요. 네. 3절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표현이 등장하죠. 전국 각 지방이에요. 자, 여러분 페르시아의 전국 각 지방이 몇 개 지방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표현해요. 127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해요. 지금까지 왕으로 뽑는 과정들을 보면 귀족의 혈통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귀족의 혈통이 아니라 지금 각 지방 127지방에 그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리따운 여성을 끄집어 올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적인 책을 찾아보니까 127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의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된다 기록이 있어요. 400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포로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으로서 뽑힐 수 있는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 볼까요? 그 당시에 고정적인 관습 아니면 관념 이거 다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한다고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오만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숫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압도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움을 주었다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자, 헤게가 누구냐면 127지방에서 올라온 400명에 대한 여성을 관리하고 왕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곧 주며 곧 왕의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전국에 127지방에서 올라온 400명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뛰어난 여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헤게가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누구를 좋게 보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 처녀라고 이야기해요. 그 처녀는 누구를 가리키죠? 에스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에스더입니까? 유독 에스더가 다른 여성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헤세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은혜, 인애, 자비, 사랑. 특별히 사랑 중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어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이유가 환관장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와 긍휼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인입니다. 환관장이 자기의 입지 때문이라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환관장이 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일까요? 뭐 다니엘이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시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보세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더라. 여기 나온 사랑을 받더라 아시죠?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헤세드를 얻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곳곳에 숨어져 있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에스더가 능력이 많거나 뭐 아름다워서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왕후가 되는 전 과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헤게를 통해서 그의 선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에스더에게 좋게 하시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토록 가득 차 있는데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헤세드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달프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화면에 노란 글씨가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노란 글씨를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저를 지난주에 김재용 목사님은 쿵 하셨는데 불끈 쥐시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심차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떠난 종이 울리고 종이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 당신의 눈 속에 당신 연명이 있음을 연명이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심차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끔 속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 내게 실로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심차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닫혀진 나의 눈이 하나님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내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하나님 열려지는 하나님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눈을 실로암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번쩍 떠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곳에 하나님 영원히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열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저보다 더 확실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혼들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열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헤세드, 우리는 헤세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도단상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단상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